앉아있다라고 하는 기쁨이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일에 매일의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불완전한 인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소망이 없는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 우리 인간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고 읽다 보면 그 안에 내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고치시고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마다 하는 이야기 그리고 매 시간마다 하는 이야기가 다이어트 해야지, 살 빼야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그게 잘 됐습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현실의 모습을 통해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고백이나 나의 의지를 근거로 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지를 우리는 인생의 반복되는 실수와 반복되는 실패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오늘 우리의 주인공인 이 아브라함,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실제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이 아브라함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서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주인공의 손길이, 진짜 주연의 손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그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는지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 가운데 얼마 동안의 시간이 걸렸고 그 걸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가 하란 땅을 거치기도 했고 그의 아버지가 죽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그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삶은 그렇게 행복한 삶으로 출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모래 상수리나무 앞에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신앙을 이방인 가운데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수리나무가 뭐라 그랬죠? 점치고 그의 그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살아가는 방식들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식사 가운데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생에서 내 믿음을 표현하고 내 믿음을 누군가에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또 그것을 표현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약속과 축복의 땅에서 처음 맞닥뜨린 것이 무엇이었냐? 기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에서 만난 기근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응답을 통하여서 그 걷는 길 가운데 좋은 일이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자꾸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 발생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의 길인가? 정말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그리고 타인에게도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방법을 택해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지켜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집중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진짜로
좋은 일이 있고 막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 많은 사람들은 와 정말 복 받았네, 축복 받았네, 성공했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봐야지 라는 고백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걷는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그 길 자체가 고난과 동일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길을 복되다고 얘기하고 따라가기보다는 그 길을 오히려 피하려고 하고 기피하고 그걸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을 봐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그 땅에 내려갔는데 처음 만난 게 기근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하나님 땅에서도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만났을 때 그는 그가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왔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장막과 단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장막을 치고 다니면서 난 나그네다라고 고백을 하고 그 나그네 인생을 고백하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 기근을 만나자마자 그 예배를 멈춰버립니다. 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거 다 피하고 싶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우리 안에 많은 부담감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걷는 것은 쉽게 말로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이 과연 왜 주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왜 있는 것일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에 하나님은 이 기근과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이 그 이끄심을 통해서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떠나온 땅은 풍요의 상징이었던 강력한 나라의 상징이었던 그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간 곳이 바로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한 목적지와 상관없이 그 여정은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가 즐거운 사람도 사실 우리 가운데 광야가 즐겁다?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올 4월에 그래도 성지순례하기 괜찮은 날씨라고 해서 갔던 그 이스라엘의 태양빛은요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진짜로 저 원래 태양빛도 잘 견디지도 못하지만 그 한 5분 정도 10분 정도를 걸어가는 거리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루는 실수로 모자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 가지고 나가지 않은 그 시간 동안에 성지순례를 보고 그냥 버스에 앉아있구만 싶더라고요. 그 정도의 태양빛을 걸어야 했던 그의 인생이 여러분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길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잠깐의 근심이래요. 우리는 잠깐 근심 아니잖아요. 그죠? 시험 만날 때마다 계속 걱정되고 계속 고민되고 그 고민이 연이어서 우리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것 같은데 성경은 이것을 잠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가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 가운데 기뻐하시는 분 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필요 없고요. 우리 각자 자신을 생각해봐도 고난이라고 하는 그 통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 절대 와 고난 왔네? 기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축복 왔네, 대단한 일 벌어졌네, 이렇게 기쁜 것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고난 왔다고 막 잔치를 벌이고 축복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모두에게 다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한 것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목사에게 상담을 하면서 대단한 해답을 기대하지 마시죠. 그냥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답정너라고 아시죠? 그죠? 네. 목사에게 상담하고 이야기하면 얘기하는 건 딱 그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인내합시다. 참읍시다.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담할 일 있으면 목사한테 안 가고 점쟁이한테 간다고. 점쟁이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뒤로 가라, 앞으로 가라, 어디 왼쪽으로 가라, 이걸 택해라, 저걸 택해라.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참으래요. 뭐가 있으면 연단하는 거니까 견디래요. 여러분 이 견딤이라고 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그리고 그렇게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이 고난을 만나자마자 그는 약속의 땅을 너무나 쉽게 떠납니다. 그래 애굽으로 거류하라고 그로 바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을 그냥 다 멈춰버린 거예요. 예배를 멈추고 그렇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기대감이 있고 그 기대감이 있었던 그 땅에서 그가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을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멈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행위가 우리의 어떤 좋은 강연을 한번 듣고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행위라고 여겨진다면 예배 멈추고 빠져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하면 돼요. 그리고 이 만남이나 이 교제권들을 더 넓혀가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첫 번째 이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온전한 예배 행위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 현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바로 정확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드리면 항복의 장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당신은 예배를 받으실 마땅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관계 설정을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질서와 우리의 신앙의 질서가 온전하게 바로잡히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 현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 예배 현장이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성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였느냐? 아담과 하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들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표현과 그들의 어떤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간주하셨고 그 간주함을 통해 그들의 인생은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관계성이 처음 무너졌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 가운데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예배에 앉아있지만 이 앉아있는 예배 행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모습과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관계가 무너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는 눈에 보이기에 법적으로 부모가 이혼하지 않고 형제들끼리 법적으로 싸우지 않고 있으면 그냥 별로 평범한 가정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 여러분 다 아시는 바처럼 사이가 좋은 가정도 있고 좋지 않은 가정도 있고 어려운 가정 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없이 그 안에 어떤 관계성이 이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이 가정이 행복한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가치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빛가서공교회 예배를 통해 온전한 관계성이 형성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예배를 하나님의 예배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우리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관계성이 온전하지 않다면 그 온전하지 않은 관계성 때문에 지금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인정받고 있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를 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그는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았고 한 사람의 예배를 통해 그는 악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무엇의 문제였습니까? 바로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어떤 관계성을 갖고 바라보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예배의 관계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그 예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지고 그는 택한 곳이 무엇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하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하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통해 그 행위가 얼마나 악한 행위인지를 얘기합니다. 죄의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묻지 않고 움직인 것, 묻지 않고 행한 것. 하나님께 통치받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고 내 지략과 계획이 하나님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해 선택한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세력이 너에게 수치가 되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에게 수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저주와 공포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17절은 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하시면서 그 안에 왕이 세워질 때 왕이 해야 될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중간에 두 번째 걸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이 나쁜 땅이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애굽을 가는 걸 막으실 때도 있었지만 애굽으로 보내실 때도 있었어요. 실제로 야곱은 그가 자기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요셉의 요청에 의해 애굽으로 옮길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8번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우리는 먼저 힌트를 제가 보여드렸지만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의 아버지도 자기의 형도 그 어머니와 함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속여서라도 뺏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총알바지로 내세우면서 자기의 안녕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거 없어요. 자기의 계획과 계략이 그 무엇보다 뛰어나다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행했던 자가 이제 이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 경계선을 건너기 전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자체가 악한 곳이 아닙니다. 애굽 자체가 악한 곳이 아니라 그들이 묻지 않고 움직이는 것이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 맨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직장 생활도 안 하고 가정 생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교회 안에서의 사명도 있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있는 것인데 그 분리되어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성을 맺지 않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인 것인가, 내가 세상에 달려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물음이 있고 그 물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 안에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통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들을 만나는 것이 절대 두려운 일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묻지 않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과의 삶이 이분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는 교회 원리를 갖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는 무언가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무언가 남들과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아야지만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 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이지 않다라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고 세상은 세상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의 이중적 삶의 모습이 일치되어진 신앙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그게 바로 현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도가 와서 불편하지 않고 그래야지만 성도가 가서 예배드릴 때 그것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이제는 한국 강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반드시 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통치를 받아야지만 그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벌리시는 일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은 내가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는 일조차도 내 열심으로 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여러분 그런데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그 열심에 이끌림 받은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같은 일을 하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인정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묻는 존재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려간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아내인 사례를 팔아먹었습니다. 이게 정황상 쭉 읽어보시면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예뻤다고 얘기해요.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고대 근동 문화를 좀 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진리로 보는데 이 아리따따라고 얘는 이 여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할머니 나이에요. 할머니 나이. 75세 정도 되는 할머니 나이입니다. 할머니 나이인데 막 예뻤대요. 우리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김성령을 닮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늙지 않는 그런 미모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다 늙었습니다. 이제 다 늙어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너무 예뻤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예뻤냐면요. 바로 왕이 나의 여인이라고 데려갈 만큼 예뻤다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느냐? 고대 근동문화에서 미의 기준은요.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 있었던 몸이 좀 크고 좀 뚱뚱하고 좀 그래야 미인이라는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을 뿐이지 이 당시가 됐으면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네. 실제로 예수시대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 그 신부 지참금을 줄 때에도 신부가 무게를 달아가지고 그 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만큼 장인에게 지참금을 줬습니다. 우리 시집을 앞둔 자매들 막 찌우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찌워가지고 가문의 영광이 되고 지금처럼 165에 45kg 이런 애들은 가문의 수치 이도 하나 두면 안 되는 이런 애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으로 구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찌우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어떤 은혜들을 통해 하나님이 은혜를 이루어가시는 방법이 많은데 그 방법 속에 오늘 이 방법은 하나님 우리 실수를 통해서도 그 실수가 선용되어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내 누이잖아. 실제로 이복 누이입니다. 누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오빠라 그래. 그래 내가 안 죽게 되겠어. 왜냐하면 이 함족 속의 땅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취할 수 있었던 법이 있었습니다. 관습적인 법.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두려워서 이 사례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잡아가는 거예요. 데려가는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가.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트를 하다가 남녀가 데이트를 하다가 깡패가 나타나갖고 남자가 도망간다? 이거 뭐예요? 헤어져야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죠. 그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팔아먹었어요. 심지어는 이 육축과 금, 약대 이런 거, 암수, 낙이, 노비 이런 거 막 얻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그거 얻어갖고 가만히 있는 남자의 모습. 이건 진짜 이혼 안 당한 게 참 은혜입니다. 그죠? 그 당시로 이제 이혼이 없었겠지만 이혼 안 당한 게 은혜예요. 보시면 결론은 뭐냐? 그 얻은 은금과 모든 육축과 노비까지 다 데리고 왔어요.
그럼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복 받았네 라고 얘기해요. 그죠? 심지어 아내도 찾아왔단 말이에요. 아내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도 바로에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걸 통해 이 아브라함이 얻은 것도 있고 잃은 것도 있는데 뭘 잃었는가 한번 보시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합니다. 그날 땅 블레스 땅에 내려가갖고 사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내 또 누이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네, 거짓말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면서 그 실수를 감추고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인이 박혀버리면 다음 상황이 되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면 또 똑같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의 습관과 특징을 보면 비슷한 죄를 계속 지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결과가 이런 겁니다. 뭐 소매치기 전과 8번, 9번, 뭐 16번, 20번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 잡혀가지고 감옥 갔다 왔는데도 다시 또 그 일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을 보면 야 진짜 한심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짓는 패턴이요 되게 비슷합니다. 되게 비슷하고요 반복적인 죄가 상당히 많아요. 이유가 뭐냐?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반복되는 실수를 계속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의 아들인 이삭이 자기 아내인 리브가를 보면서 똑같은 죄를 범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례가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죠? 그러면 이제 섭섭하니까 뭐 했겠어요? 이삭한테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상상이에요 상상. 니네 아버지가 있지 뭐 했는지 아니? 날 누이란다 여동생이란다 그래서 엄마를 두 번이나 팔아먹었어. 이 얘기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우리 다 하잖아요. 우리 어제 금요일날도 우리 이주환 선생님 설교하시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데 자기 부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지금도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싸우는 게 그렇게 좋은지 막 웃어요. 싸우셔요. 그러고 웃더라고요. 왜 그렇게 웃으신지 모르겠지만 웃으시면서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 똑같은 문제가 시발점은 다 다른데 똑같은 문제.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투실 때마다 꼭 나오는 빠지지 않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3년을 쫓아내서 결혼하셨습니다. 3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안 받아주셔가지고 왜냐면 할아버지셨어요. 9살 차이가 나니까 이건 저희 아버지지만 심판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9살이나 차이 나는 그 24살짜리 청년을 교회에서 쫓아나가고 결혼하셨어요. 결혼하시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3년 만에. 근데 결혼식 당일날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 어머니 놓고 혼자 밥 드시러 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식당에 그냥 계신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친구들 6명하고 어떻게 하시다가 주머니에 3,000원이 있어. 그때 당시 짜장면이 500원이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어머니 따로 가신 거예요. 신랑 신부가 헤어졌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랑 외삼촌들이 저희 아버지한테 시집 보내는 게 너무나 속상해가지고 괜히 걔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냥 저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니고 있는 길거리를 어떻게 되니까 신랑이 버리고 간 거예요. 할아버지가 화가 나셔갖고 신혼집 가고 다 다시 내오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느니 못하느니 막 난리가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에피소드 들으시면 저는 태어날지 못할지에 대한 출생의 여부가 달려있는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3년을 쫓아내는 여자를 결혼식 당일날 놓고 갔다. 이 얘기 얼마나 우리 여자에게 섭섭한 일이에요. 그죠? 저희 어머니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42년 전 일을 지금도 기억하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어땠는지 아니? 그러면서 얘기해요. 여러분 이삭한테 리브가가 얘기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이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100% 했죠. 그죠? 네, 그 했던 얘기가 그 아이에게 교육이 된 거예요. 교육이 돼서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했지? 그래 누이라고 속였지? 나도 속여야겠다. 그 속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가문에 흐르는 습관은 있습니다. 습관. 그 습관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동일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합니다.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교회를 욕하는 일은요. 그 자녀를 망치고자 작정한 사건입니다. 진짜. 적어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부모는 그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기초적으로 놓아주는 판을 깔아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인생을 만들어내는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유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굉장히 검소하신 분입니다. 검소하신 분이고
진짜로 이제 돈이 있으셔도 잘 안 쓰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화장실에 들어갈 때 불을 안 켜요. 왜 불을 안 켜요? 전기세를 아껴야 되는 불을 안 켜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화장실에 오는데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래요. 그런 분이신데 저희 어머니가 예배를 가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예배가 늦을 것 같으면 내려서 택시를 타셨어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택시 타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엄마 빨리 가 그러면 되게 늦게 갔어요. 오늘 택시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그렇게 아끼고 뭐 하나도 자기 것을 챙기지 않았던 분이 하나님의 예배가 늦을 것 같으면 열심히 달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관념이 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집중을 하면 시간 가는 줄 잘 몰라요. 잘 없는 사람인데 제가 안 어기는 시간은 예배 시간 딱 하나입니다. 네, 저랑 약속하실 때는 확인을 계속 하세요. 잃어버려요 자꾸. 몇 시까지 얘기해도 기억이 안 나요.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뭘 하다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예배 시간만큼은 너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좋은 믿음의 자녀를 기르시고 싶으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온전히 만들면 돼요. 아브라함이 그거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사건은 첫째 물질의 시험은 무조건 견뎌야 합니다. 자 보시면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이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럼 이들이 피한 게 뭐였습니까? 흉년이었습니다. 기근. 그걸 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서 거류했다는 거예요. 그럼 모압 땅은요, 모압 백성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의 시험을 피하기 위해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의 시험을 견디지 못하고 움직인 사람 중에 잘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오미 망했습니다. 완전 박살났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둘 죽고 아무것도 없이 무일푼으로 과부 트리오가 오게 되는 그 사건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첫째 며느리는 가버렸어요. 둘째 며느리만 둘이 데리고 돌아올 때 그 비참함.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슬픔의 백성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모습으로 견뎠다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성의 시험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 요셉이 그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노예가 된 사람입니다. 원래 자기는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갖고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연락도 못하게 했어요. 혼자 있는 거 혼자. 그래갖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족도 없고 친구 없고 이런 상황에 주인집 아줌마가 자꾸 같이 자자는 거예요. 한 번만 안아보자 하고 그런 거예요. 이러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요셉은 원래 일반적 사람이면 아줌마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기는 게 맞아요. 그죠? 아줌마 한 번만 안아주세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 같아요. 이런 거 안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스토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가 이성의 시험일 때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끊고 떠난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시험을 반대로 적용하죠. 그죠? 물질의 시험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예배를 빠지더라도 일을 해야겠다. 주일날 못 섬기더라도 일을 하는 직업을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성의 시험이 오면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요. 함께 있으려고 노력을 하고 자꾸 찾아다니고 이런 일들이 자꾸 걸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은요. 우리가 성경이 분명히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험의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 것인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그를 견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 이루시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을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다 와서
이익 본 것 같죠? 근데 손해 진짜 많이 봤습니다. 첫째는 그가 늘어난 재산 때문에 13장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다툼이라고 합니다. 롯이 아니고 롯이의 조카 롯과 다툼이라고 합니다. 목자들끼리 다퉈가지고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짐이 물론 언약적 관점에서는 올바른 방법이긴 했지만 그 헤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침략을 당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시 들어가는 롯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또 한 번의 마음의 어려움과 시험을 겪어야 됐을 거죠. 이 롯이요, 네가 동편하고 우편하고 내가 서편하면 내가 동편하겠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가 애굽 땅과 같았던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진짜 성경의 지도들이 그렇게 나와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애굽을 보고 왔던 롯이 그걸 보고 오니까 진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뭘 보더라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한 자, 한번 타락을 경험했거나 죄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죄의 경험이 그 상황이 되면 자꾸 떠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태어나서 알코올을 입에 한 번도 댄 적이 없습니다. 된 적이 있다면 그 성찬식 할 때 포도주, 그래서 한번 너무 센 거 나와가지고 한 번 더 먹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한 번도 알코올을 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맥주가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모릅니다. 몰라요. 근데 우리 드셔보신 분들은 갈증나고 이럴 때 느낌이 나시죠? 그 느낌 아는데 선전에 막 꿀꺽꿀꺽 하면서 맥주캔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안 드세요? 드시잖아요. 그죠? 뭘 안주하세요. 다 압니다. 네.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담배를 끊었던 사람, 참았던 사람들이 그걸 펴요 다시. 저는 한 번도 담배를 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안 보이시죠? 그죠? 네. 그런데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를 연기만 맡아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저는 담배 피는 사람을 금방 합니다. 네. 사실 비염수라는 이유로는 냄새를 많이 못 맡아갖고, 그런데 예전에는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귀신처럼. 왜냐면 저희 집안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담배가 좋다, 뭐 힘들 때 그걸 펴야 된다, 이거 몰라요, 느낌을. 근데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할까 안 할까요? 힘들면 생각나는 거예요. 한잔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폈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잘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 더 철저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죄의 경험은 죄를 경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십니다. 전 그걸 의심하진 않아요. 우리 모두가 죄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조금만 흔들릴 때에도 그 유혹과 싸우는 일은요,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싸우셔야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실 자체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그런 실수를 경험하고 그 실수 속에 많은 이들을 경험했습니다. 더군다나 나중에 나오는 하갈 아시죠? 하갈.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 이 하갈이 이때 따라온 노비 중에 있는 여자예요. 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자기의 아들을 광야로 내쫓아야 했던, 그냥 물 한 포대 입혀갖고, 포대 입혀갖고 내쫓아야 됐던 그런 비좁은 아픔을 경험해야 됐습니다. 그게 바로 이가 실수했던 그로 인해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안 지으면 좋습니다. 예. 물론 죄를 짓는 것 또한 선용하세요. 분명히. 제가 1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그 죄가 내가 더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드는 통로가 되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은 그 죄가 자기 자신이 심판받는 명분이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죠? 네. 이게 죄의 결과이고 죄가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는 되도록이면 안 지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얻은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걸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 아브라함은 자기가 실수했고 자기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를 쳤어요. 그죠? 바로가 뭔 잘못이 있다고요? 바로를 쳤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데, 아브라함이 속인 건데, 하나님은 이것이 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바로가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줬습니다. 보세요. 13번 보시면 시편 33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보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분명히 여러분이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대가를 여러분이 치르고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는 여러분은 정말 폐기 처분해야 마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보호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자리로 그냥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브라함도 실수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참고 그래도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첫 기금 만나자마자 그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땅으로 내려갔어요. 묻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얻은 것 같은데 그 얻은 게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되는 것들이었지 선이 되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짜 발견하는 선이 뭐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 잘못한 범죄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례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이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세요. 용서하세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 360을 충분하지 않잖아요. 360을요? 여러분 뭐 며칠 가지도 않습니다. 우리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다는데 뭐 얼마나 가셨어요 사실. 그렇게 우리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냥 양은 냄비 같은 신앙이에요. 잠깐 달궈졌다가 그냥 불 꺼지면 그만 식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줘요. 그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저도 여러분도 우리 어떤 누구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여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루어가신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은혜를 멈추지 않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들어와가지고 이 걸어온 여정을 보시면 우리 1번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 지도는 출발하는 게 베델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죠? 아이 베델이 같은 지역이에요. 베델부터 출발하고 있는데 원래 이 아브라함이 넘어 들어올 때는 저 북쪽으로부터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죠? 지도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도를 이렇게. 네, 이렇게 보시면 그 빨간 선 오른쪽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에 내려가는 거예요. 맨 끝 마지막 지역 멤피스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당시에 애굽의 수도예요. 바로가 있었던. 쭉 내려가는 건데 이 여정도 상당하죠. 그죠? 상당한데 사실은 이 베델과 아이에 도착하기 전에 아브라함은 북쪽에서부터 내려왔어요. 하란에서부터. 그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지도상에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인 게 베델, 그죠? 헤브론, 부엘세바 이렇게 쭉 움직인 거예요. 밑에 쪽으로. 이 여정을 하나님은 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올리실 때 이 여정의 반대로 쭉 불러 올리세요. 그걸 누구로 통해 나타나게 하시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여호수아가 이름이 히브리식으로 여호수아고 헬라식으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가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그대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게 표를 하나 만들어놨거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이번 2페이지의 중간단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자 베델 아이 세겜 북쪽 땅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어땠냐면 북쪽 땅에서부터 세겜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아이 베델을 거쳐갖고 쭉 내려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여호수아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복하게 할 때는 거꾸로 베델과 아이와 베델을 점검하게 하시고 세겜 그리고 북쪽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이 거꾸로 된 여정을 통해 이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여정들을 그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때 회복시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가 걸어온 여정 가운데 자꾸 내려간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뭔가 타락을 하거나 뭔가 침체될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요바로 내려갔더라라고 얘기하고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써요. 네. 그래서 내려간다는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자꾸 침체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시 끌어올리세요? 예수가 대장이 되셔서 상승의 장군들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끌어올리시고 다시 끌어올리시고 그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 장면 속에 오늘 14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와 그의 아내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더라. 그가 네겝보다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장막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가 처음으로 뭐예요? 제단을 쌓은 곳 거기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예배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는 예배가 너무 감격이 돼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오래되지 않고 사라집니다. 그러면 예배가 너무 싫고 귀찮고 범패스럽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회복시키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은혜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예배를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끄실 때 하나님의 100%의 주권과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설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그 손을 다시 잡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침체돼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침률과 여러분의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 계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손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얘기하신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아라.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 다시 시작하는 그 회복은 예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야곱이 자기 힘으로 살다가 다 실패하고 그의 실패 속에 자기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자기의 자식들이 세겜 땅에 한 족속을 몰살시켰을 때, 하몰과 그의 아들을 몰살시켰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 하시니라. 야곱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서 단을 쌓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형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고 해서 도망갈 때 어머니 품에서 떠나서 처음으로 혼자 도망을 갑니다. 그러니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로부터 내리라 오르락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드린 장소,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어요. 그 장소에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걱정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 감격 가운데 그가 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그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일생에 한 번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좀 있다고 믿습니다. 없는 분들은요 아직 예수님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추억하면 이때가 정말 좋았고 내가 이때 정말 예배에 감격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오늘 그 순간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첫 번째 그 감격의 장소로 우리를 자꾸 올리시는 거예요. 자꾸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잃어버린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나는 30년 드렸으니까 40년 예배드리고 살았으니까 예배 감격에 사라질 수 있다? 아니요. 예배는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움을 주는 은혜의 통로이고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현장은 날마다 새로움의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을 통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힘을 얻어내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성과 그 통로가 그 케이블이 연결되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많이 계시지만 청년 때 정말 뜨거웠던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정말 밤새도록 교회를 하면 청소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전혀 피곤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행복했던 시기가 있으셨잖아요. 그 시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지금 1학년 때부터 취업비밀이라고 했어요. 제가 1, 2학년 때는 공부 열심히 하지 말고 연애하라고 했어요. 연애. 열심히 연애해봐. 정말 죽을 때부터 연애해봐. 그러면 앞으로 네가 네 인생에 어떤 일을 할 때 그것만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걸 살아가는 게 아니야. 라고 가르쳤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얘기해줬어요. 가르쳐줬어요. 제가 이제 사실 제 아내가 안 보여갖고 얘기하는 거 뒤에 있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첫 번째 연애를 했습니다. 1학년 말, 2학년 올라가기 그 겨울방학 때 첫 번째 연애를 3살 많은 누나랑 했어요. 자꾸 누나가 꼬셔가지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그 누나랑 열심히 연애를 하는데 밤새도록 통화해요. 밤새도록 통화하고 새벽기도 같이 갔어요. 새벽기도 같이 가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롯데월드 가갖고 개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기다려갖고 롯데월드 하루 종일 귀구를 타고 야간 개장할 때까지 놀다가 헤어집니다. 집에 가요. 집에 가면 또 통화하면서 집에 가요.
가는데 제가 기억이 납니다. 오는데 왕십역에서 커피가 터졌어요. 집에 데려다 주고 오는데, 집에 홍제였거든요. 홍제에 데려다 주고 저는 오는데 왕십리역 5호선 쌍커피가 터졌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도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 그 일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할 체력이 없습니다. 체력이. 그러나 마음 가운데는 그 마음만큼 뜨거움과 그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진심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얘기할 때 그게 정말 진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정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제가 성경으로 눈이 바뀌었을 때 진짜 성경이 너무 재밌었어요.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봤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8시간 갔어요. 진짜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찬수 핑계, 찬수 엄마 핑계, 집안 청소 핑계 되면서 안 돼요. 그럴 때마다 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그래서 이번에 뭐 금식하면서도 제가 결단하고, 사실은 결단하고 얘기하면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말릴 줄 알았더니 다 알아요. 심지어 오늘 권사님이 기도까지 하셨어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처했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금식을 통해 2가지를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겸손함.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지. 또 한 가지는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요. 지금도 사실 행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이 교회도 너무 좋고 여러분도 너무 좋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하나님을 정말 만나서 기뻤을 때만큼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고백드리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에 눈물이 나고, 예배가 너무 즐겁고,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격했고, 그랬던 제가 이제는 설교가 그냥 습관처럼, 그냥 기계적으로 설교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제 인생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아직 꼭 펴보지도 못한 목회 인생인데 여기서 접을 수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며 감격이 있고,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 정말 큰 감격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게 저를 도와달라. 이 2가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죽지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 4가 돌아올 텐데 이 2가지를 꼭 응답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회복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여러분 주자는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계획이 다른 교회로 옮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무언가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 교회 초기에 전도 집회하고 무언가 영혼들을 생각할 때 진짜 열심히 하셨잖아요. 한 명을 더 데려가겠다 생각하셨잖아요. 만약에 다음 주가 우리 전도 집회인데 아직 그 감격이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무언가 병든 사람들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이 생각나지 않고, 주님을 모르고 있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사라져 있고, 물론 첫사랑 잃어버리신 거예요. 예전에 길거리에서도 전도하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했고, 누군가가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잖아요. 그게 그 시간이 아깝고 그 노력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언가 여러분 크게 잘못되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부터.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러 가는 그 메시지가 실패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구원받은 게 너무 큰 감격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꾸 요즘 이용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해줘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 안 되면 열받고, 이게 안 되면 다 망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근데 원래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냥 우리 죄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구원해 주신 그 감격 하나 때문에만 또 기뻤잖아요. 그게 깨달아지면 너무나 그게 행복했잖아요.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회복하셔서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서. 그걸 알았던 아브라함이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단을 쌓다가 하나님 이전에 나를 만나셨던 하나님, 이전에 나를 감격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
그 예수 때 능력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광패스럽고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버린 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던 나의 발걸음이 부르게 올 때 다시 예배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전의 감격, 이전에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나의 영혼과 나서게 도와달라고 이 주여 한번 크게 주님